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 나올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지으셨다.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그것부터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시작부터가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다. 왜 그러냐? 인간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 이것이 원죄. 이것이 원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게 된 죄.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원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로 그 죄가 유전되는 그 유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를 범했다. 그 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것을 통하여 확증하고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알아갈 마음도 먹지 않고 그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본능과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로써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경고와 같이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미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또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마귀도 그 사람을 속여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가 있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분명히 있다. 성경만 봐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누구는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았는가 반면에 누구는 예수를 팔아먹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근성으로
마귀가 쓰기 딱 좋은, 마귀가 자기와 같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마귀에게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더더욱이 안 되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 있어야 한다. 뜻 안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그 계명을 내가 지키면서 행하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영혼을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내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고 그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속임을 받아서 죽음의 길로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걸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그 성경에 자신들의 교주의 이름을 쏙 집어넣고 자기가 신이다, 자신들이 믿는 교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어떠한 사람을 쏙 집어넣어서 아무개가 뭐 성령이고, 아무개가 뭐 재림 예수고, 아무개가 뭐 두 증인이고, 이러는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 그 사람들이 뭐 능력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능력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려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각종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마귀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히나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거짓 모든 사람이 그 마귀의 권세에, 그 능력에, 권능에 속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능력이 나와요. 근데 마귀도 그것을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만도 못한 거예요. 마귀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가 그 권능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능력,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왜 없으시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100% 하나님, 100% 신이고 100%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지신 육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본래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남자의 후손을,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서 여자가 그 씨를 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와는 상관이 없다.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럼 여자의 씨냐?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나왔고, 그것은 뭐냐? 말씀이 성령으로 여자 몸에 잉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100% 사람이시다. 인자다. 그러나 그 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 그 육신은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그 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는 사고로 죽었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잘렸어. 그럼 우리 다리 잘린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다시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몸의 부활이,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시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있으면 다시 그 무덤에 있는 몸뚱아리를 들고, 그럼 우리는 화장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이거 방부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태어나신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그 몸이, 육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태어난 자는 모조리 죄인입니다. 모조리 죄인. 그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만희다, 안상홍이다, 또 누가 있죠? 뭐 JMS, 정명석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신이다, 뭐다. 그러면 그 자가 남자와 여자의 섹스, 성관계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일단 거기서부터가 끝이야. 이건 논쟁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남자의 씨로 된 자가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논쟁할 가치가. 죄가 있는 존재는 누구나 그 죄값으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왜 없으시냐?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우리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으신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요,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요. 남자의 씨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그 말씀으로 된 자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증거하시는 게 그게 뭐냐? 예수가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죽는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모양이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수치를 지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 손과 발 못 박혔다. 수치다. 맞아요. 수치.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다. 엄청난 수치.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짐을 당하는 희롱을 당하셨다. 이것이 엄청난 수치지만 최고의 수치는 뭐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셨다도 수치지만 최고의 수치는 죽음이다. 왜? 그게 왜? 뭔 뜻이야 죽음이? 죄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3일 동안 죽었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수치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더니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죄가 없다라든 하나님의 아들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이나 무거운 거예요. 이만큼이나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는 죄가 없다. 자기가 신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죽었다. 이것이 예수가 당한 가장 큰 수치요. 수치.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죄가 없다. 그러기에 죽음이 예수를, 그 사망 권세가 예수를 가둘 수 없다. 성령으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증거하심을 아버지로부터 얻으셨다. 할렐루야. 유일한 자요. 유일한 자. 부활하신 유일한 자. 근데 참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되도 않는 지식으로 뭐라 그러냐. 이 세상 해외 토픽을 봐라.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심지어 하루 이틀 지났다가 장례식장에서 살아났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머저리 같은 성도들은 뭐라 그러냐? 진짜 그러네. 살아난 사람이 있네. 그럼 저 사람은 뭐야? 하물며 저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다던데 저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가 만약에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안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어디로? 하늘에, 보좌에.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안 죽으면 그게 정말 부활이죠.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예? 만약에 뭐 안상홍이 같은 인간이 자기가 두 번째 나타나신 뭐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 새끼는 안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다시 무덤에, 그 사람의 무덤도 있어요. 그 사람 무덤에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재림 예수, 뭐 안상홍의 묘. 맑아지도 않는 거죠. 그래놓고 영으로 부활했다. 죽음을 왜 또 당하냐니까요. 왜 또 죽냐니까요. 죽는다는 건 뭐라는 거야? 죄가 있다라니까. 예수가 만약에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과는 이제는 거리가 끝났어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데리고 신부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죽니 많이 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모르냐.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 네가 그것을 볼 만큼 복이라도 있는 사람인 줄 아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볼 만큼 복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되도 않는 지식과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제 아무리 발달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시고 이 죄의 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 게 뭐냐? 영원히 살아보고자 발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보고자. 근데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주를 가고 뭘 해도 또 AI 기술로 인간의 뇌와 신경세포를 연결해서 기계의 손, 기계의 발을 달고 뇌가 명령하는 대로 단순히 그냥 의족을 다는 게 아니라 기계 그 AI 팔을 로봇 팔을 사람 손에 달고 뇌와 그걸 연결해서 사람이 마음 먹는 대로 그 팔을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 그 정도 시대까지 됐어. 그래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맞지 않아 보여요. 맞지 않아. 왜 맞지 않냐?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보고자 온갖 수단과 수작을 다 부리고 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힘으로 피해보자 라며 바벨탑을 지었던 인간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육신을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육신은 잠깐이요. 이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요. 그 후에 영원한 나의 영혼의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이냐를 확실히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건데 엄한 길로 가고 있다. 더 엄한 길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더 깊게 파묻히고 이 세상과 더 밀접할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는 점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더 파묻히고 이 세상과 더 깊숙이 더 밀접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요.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처럼 자신의 심판만 초래하고 있다. 자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 이로써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극명히 갈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한 자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만 기억하며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말로 나조차도 다른 사람을 미혹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가 확실히 배우고 거한 그 진리를 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예수의 살과 피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 내게 있는 이 영생을 전하는 그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순교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는 잃을 수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포기하고 잃을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